지난주에 한 영화 감독이 19살 연하의 동성 애인을 소개해서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에게 동성애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은 바로 호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끼리 사랑하는 동성애를 레즈비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호모다, 레즈비언이다라는 말을 영화나 아니면 저 멀리 강 건너 외국에서 듣던 언어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동성애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동성애자가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덴마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등 14개 국가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서 다루기는 좀 위험한 주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 아니 한국 교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창조하셨는데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죄다. 라고 말해버리면 끝납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1등을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해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 깊은 날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단다고 하면 나를 배에 내려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에 내려 걸어와라. 용감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풍랑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러자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우리 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베드로야.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왜 그 옆에 있는 물결을 봐갖고 이렇게 두려워서 퐁당 빠지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싶어서 봤습니까? 베드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위에서 풍랑이 부니까 이것을 보는 순간에 두려웠던 거예요. 우린 동성애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무조건 죄다, 사단의 자식이다, 아니면 결탄코 죽어도 용납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죄, 물질에 대한 탐욕의 죄, 11조의 죄, 회사와 직장, 자녀로 인해서 죄를 성수 안 하는 죄를, 이런 죄는 엄청 관대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죄, 술, 담배, 그리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고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흑백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갖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자신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동성애는 혐오스럽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힐난하게 비판을 했대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장로님, 그 교회 모델이 되는 장로님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장로님이 신방 중에 펑펑 우시더래요. 무슨 일이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 가정에 자녀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던 거예요. 장로님이 아무리 뜯어 말리고 형빵하고 공갈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혼이 흔하지 않을 때는요, 이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날에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했으면 그래, 이혼은 무조건 죄다 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얼마 전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2012년도 한국인 종교생활 의식조사를 분석한 것이 나왔어요. 그 통계를 보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문항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무방하다라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먼저 이혼의 문제예요. 1998년도에 35.9%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해도 무방하다였어요. 98년도에. 그런데 2004년도에 49.5%, 그리고 작년 2012년도에 무려 60.9%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무방하다라고 나왔어요. 음주의 문제는 더해요. 1998년도에 54%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해도 무방하다가 나왔는데 2004년도에 65%, 2012년도에 72.5%. 기독교인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또 혼전 성공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998년도에 29.5%만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 2004년도에 37%, 2012년도에 51.3%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관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2012년도에 동성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 17.5%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는요, 일반인들은 25% 정도가 할 수도 있다, 무방하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또 누가 이 설교를 듣고 고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음한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말하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 하는 이 개그 콘서트를 가끔 봅니다. 거기 보면 나쁜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볼까요? 전 이 나쁜 녀석들이라는 이 코너를 볼 때마다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시대가 너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족이 뭐냐라고 할 때, 근데 핵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핵가족이 건강한 가족인가? 여러분, 건강한 가족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요, 부부가 있고 그 속에 태어난 아동이 있은 전형적인 핵가족을 보통 가족이라고 말하고, 그것에서 조금 빠진 것을 결손가정, 결손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부부와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싱글맘, 싱글데드의 한 부모 가족, 또 부모 없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 그리고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만 선택하게 되는 비혼모 가족, 또 독신으로 사는 나홀로 가족은 비정상적인 가족인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손가정, 결손가족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모두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어도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 많아요. 부부끼리 살지만 이혼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살고 있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형식적인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한 가족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구성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은 뭐냐? 가족 사이의 관계가 건강할 때의 진정한 건강한 가족이에요. 요즘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는 가족을 딩크족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애들 대신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딩크펫족이라는 쪽도 있어요. 또 인터넷이 삶이 된 사람들은 사이버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이월드나 아니면 또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들, 이게 다 사이버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도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오늘날 어떤 시대냐? 1인 가족 시대입니다. 그것을 나노 가족 시대라고 말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0년도에 이 나노 가족이 23.9%를 차지했어요. 1인 가족이요. 2035년도에 34.3%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요,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들이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족이 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예요. 제가 최근에 가족의 빅뱅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썼는데, 특별히 이 김기봉 교수라는 분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 시대 가족의 변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요, 영화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늘 영화는요, 우리 사회보다 항상 앞에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007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이 007 영화에 보면 거기서 서로 이 탐정들끼리 아니면 뭐 스파이끼리 무선 통화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선도 없이 통화할 수 있느냐? 오늘날 다 핸드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하 창고, 비밀 창고에서 문이 쫙 열리면 어디 지점을 딱 찍으면 차가 알아서 딱 가주잖아요. 이게 참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차에 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은 20, 30년에 다 현실로 나와요.
전쟁 영화에서 나왔던 무기들 있죠. 그 무기들은 20, 30년 후에 현실로 무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공상이 아니라 항상 20, 30년 앞에 내선 우리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영화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줘요. 자, 이 가족의 변화를 영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족의 위기가 영화에 드러나 있어요. 자,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영화는 2002년도에 엄정화가 출연했던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뭐냐? 처음으로 사랑과 결혼을 분리된 개념으로 보는 영화예요. 사랑은 사랑이고 연애는 연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 나왔어요. 두 번째 영화는 뭐냐? 문소리 주연의 2003년도에 만들어진 바람난 가족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 행복을 누가 지켰어요? 여자들이 지켰어요. 남편은 바람 피면 쫓아가서 머리끝을 긁고 뭐 싸우고 가정을 여자들이 지켰어요. 근데 이 영화는 아니에요. 여자가 바람이 나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매달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집으로 돌아와 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아내는 쿨하게 이제 당신은 아웃이야 라고 말하면서 독립선을 하면서 가족이 깨지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소개한 영화가 뭐냐? 2006년도에 고두심 주연으로 만드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가족 개념을 바꿔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태어나면서 갖게 된 운명 공동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살면서 맺어지는 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한 영화가 있는데 2008년도에 손예진이 주연으로 등장한 아내가 결혼했다는 영화예요. 여러분 엄연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또 한 번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돼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은 껍데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요.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하는 여자와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야 라고 말하는 남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에 꼴이 나는 순간에 비극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나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교육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해도 복음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성품을 가르쳐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학교에서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와서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다 도루묵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가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한 공간에 있지만 함께 살지 못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텔레비전을 없애면 강북 가족이 해체되고 애완견을 없애면 강남 가족이 해체된다. 아주 믿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에요? 이 근대 사회를 지나면서요, 몇 가지 근거 없는 가족에 대한 신화가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가족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집단이자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화예요. 그런데 많은 인류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전통적인 가족은 가정의 평안보다는 권위와 억압, 그리고 인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일반 사회보다 더 엄격한 가족, 권력관계, 전혀 평등하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이 궁극적으로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의 가족이 밖에 직장이나 그런 것보다 더 안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사회 변화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게 뭐냐면 산업이에요. 오늘날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파트가 원룸과 오피스텔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족으로부터 빨리 이탈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가족의 억압과 가족의 굴레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끼리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가족끼리 사는 법을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신앙으로 가족을 돌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이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가족을 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핑계로, 교회라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명절에 주일이라고 안 내려가고 안 찾아뵙고, 생신에 구역예배다, 기도회다라고 하면서 찾아가지 않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게 결국은 가족 구원의 장애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주일을 한번 못 지켜도 좋아요. 그러나 가족을 섬기는 일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남자들은요, 외박하면서 친구 아버지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앙 팔아, 교회 팔아, 가족을 얼마나 많이 외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답이 나와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손해봐야 돼요. 늘 손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구속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전통적인 가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바로 엮이는 거예요. 이게 넝쿨당이죠, 이게.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가족들, 끈끈한 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이게 도리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특히 혈연 중심의 사고를 가진 남자들, 특별히 장남들은요, 아내와 자신보다는 부모와 형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해요. 근데 그 가족보다 가정, 소규모의 가정이 더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정말로 이 가족이 중요하다 그러면 역시 처갓집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동등하게 깨닫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족은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지만 가족 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구속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무조건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운 가정이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가야 한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마음이 상해 있고 속상해 있어요. 외식하러 가는데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집 원칙이다. 애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엄마 아빠 화를 내면서 가는 건 폭력적 원칙이에요. 그건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가져온 가족 간의 룰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그걸 왜 시험 들게 하셨는가?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기 살다가 강북으로 이사 가셨어요. 등록 안 하고. 그런데 강북으로 이사 간 다음에 좀 등록해서 우리 교회 나와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신앙의 성숙은 강요나 구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성숙함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신데 바로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중국에 복음을 전했다.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은, 목회자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생각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오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축적과 논리의 세계가 전혀 내 삶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절망도 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바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이후에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부모밖에 답이 없다. 바른 신앙을 가르쳐 바른 삶을 살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이 승부처입니다. 가정이 핵심입니다. 가정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인생에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면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단 테레사 수녀,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이 변해야 아이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족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허락한 가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한 예배자들과 특별히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